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게 됩니다. 추석에 가족의 식구들이 모이면 어떤 대화를 주로 주고받으십니까? 여러 대화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떻게 살았니? 라는 질문과 또 어떻게 살 것이니? 라는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 것이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은 질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구호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삶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든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깊이 모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과거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전에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었던 내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고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하겠죠. 이 세상,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래요. 여기에 본받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 깊은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본받다라는 말은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본받다는 말은 따르다,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가냐면 그 안에 있는 세상,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본받다라는 어근, 스케마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의 깊은 의미를 또 찾아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꾸 변해가는, 달라지는, 변질되는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대요. 그래서 본받는다는 말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본받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것을. 세상은 그래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좋게 달라지면 좋을 터인데 세상은 좋게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의역해서 해석한다면 이 세상, 자꾸만 악으로 변질되어지고 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국의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의역해서 다시 풀어 설명해 줘요.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짓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의역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악으로만 자꾸 변질되어 가고 달라지는 이 세대를 그 악이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하니 닮지 마라. 세상의 것에 본받지 마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선하게 달라지면 좋을 것인데 계속해서 악으로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세상은 악해요. 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이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대요. 이 악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참 음란합니다. 그리고 정욕적이죠. 술 취함과 방탕, 쾌락과 거짓, 불의와 다툼,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변해요. 자꾸 더 깊이, 더 아주 악으로 돌아가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계속해서 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이 쾌락, 이 우상 숭배, 잔인하고 교모하게 세상의 유행을 타고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이 풍조 속에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그 풍조 속에 살지 않는다.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낭비래요. 욕심과 낭비의 가치로 살아간대요. 참 당연한 이야기고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욕심과 낭비로 세상을 살아요. 그저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아주 한없이 풍족한 줄 알고 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퀴어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 안에서 짝을 찾아요. 남자가 남자의 짝을 찾고 여자가 여자의 성적 대상의 짝을 찾아요. 이것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포장됐어요. 변질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또 한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화이고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18개국이나 되는 주한 외교 대사들을 다 초청해서 한국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무당을 데려다가 코로나19 씻김굿을 하고 있대요. 이것이 문화이고 전통인 양 변질될 거예요. 그래서 그 풍조 속에서 버젓이 그러한 일들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변해서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변질돼 가고 있다고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이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두가 다 뇌물을 주고받습니다. 부정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세상이 됐어요. 모두가 다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몇 억씩 불로소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무능력한 사람처럼 간주되고 취급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악이 변질되어져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꾸만 변질되어 가서 무엇이 악인지도 모를 만큼 그 악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는 이 세상을 바울은 본받지 말라고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악이 정말로 깊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세상의 유행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누렸던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고 삶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이제 우리는 예배하며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며 살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점검하며 살자.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도 우리만은 그렇게 살자. 이런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래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세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아라.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해라. 무엇을?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음을 국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음,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을 마음이라고 한대요. 본래적으로 지닌 성격이나 성품,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감정, 의지, 생각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이것이 마음이래요. 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위치, 이것이 마음이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마음이래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마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됨됨이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것.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중심이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해요. 중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숙한 마음, 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마음은 삶의 키와 같아요. 큰 배의 키가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마음이 어떤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준다고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돼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원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간사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장 더럽고 변덕스러운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시 다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은 날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날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으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이 되면 매번 흔들려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오는가요? 하나님은 물론 들어오시겠지만 물론 내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나를 창조하여 주신다고요. 또 하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왜곡된 나, 자기 연민에 빠진 나, 좌절된 나를 자기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난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반대로 슈퍼맨 같은 나, 나는 아무도 나를 넘볼 수가 없어. 세상은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나를 높여드린다. 나를 높인다고요. 그런 잘못된 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종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이거 즐기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 괜찮아. 야, 저 사람 까분다. 네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질문을 바꾸어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무엇라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삶을 점검하게 되겠죠. 내가 누구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 한다면 그 창조주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꿈이 있을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타락 속에서 그냥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삶을 점검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죄의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 원래부터 더럽고 추잡한 마음이잖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더럽고 추잡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이 비워내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옥토는 없어요. 더럽고 추잡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결단하고 방향을 정하고 매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내 생각, 판단, 근거를 가지고 매번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매번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연약하겠죠?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달라지게 하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주를 모시고 싶다 한다면
말씀을 읽고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고자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매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돌이켜서 다시 고칠 수 있다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는 모습.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 했던 행동들,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즐기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남을 도우면서 살아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감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감각,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죄로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했던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죄로 느껴져요.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방향을 찾아요. 순간순간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신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느껴요. 그러면 전에 했던 습관들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는 뭐래요? 하나님의 뜻.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진리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라는 말이 들리지 않았다고요. 전에는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허락해 준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점검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점검해내지 아니하면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대는 어때요? 자꾸 변해가요. 전에는 이것이 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닌 것 같이 보이네. 세상이 그렇게 달라가진다고요. 또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삶을 예배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휩쓸려 유혹에 빠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삶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